좀 선교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지금 전혀 이렇게 이동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안 쓰고 가면은 엄청난 형벌을 내리는데 뭐 사형까지 진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디테르테 그 대통령이 그리까지 명령을 내려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필리핀 아닌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시고요. 예? 그럼 못 들어다녀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쓰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조금 이제 늦춰가지고 뭐 생활적 거리두기라고 합니까? 생활 속에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건축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TRTS 학교 건축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 태국에도 지금 전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피스가 우리 한국에 빨리 와서 좀 이렇게 적응하고 싶고 그런데 못 와요. 그래서 지금 비자를 옛날에는 비자 무비자로다가 3개월 여행 와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한국에 올 수 있어요. 근데 비자 받으러 오려고 하면은 방콕으로 나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뜬답니다. 거기 차 타고 8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정도 멀어요. 방콕에서 비행기를 꼭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뜬답니다. 막 5월 달까지. 그렇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태국에서 전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대회에 참여를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 하는데 다른 나라에 진정이 안 되니까 여기 오면 2주 동안을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12명의 그 선교사들 13명 들어오게 된 건데요. 전혀 지금 들어오지 못할 형편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 다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여러분들 기도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드립니다. 배종도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소천에 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배종도 목사님의 그 희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귀한 제자를 세우고 이런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뇌출혈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식은 아마 마지막 금요일 날 아마 치를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그 성경 말씀 아무데나 그냥 탁 해가지고 쿡 찍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각인되어야 되느냐면요. 우리의 생각에 각인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에 각인되어서는 움직이질 않아요. 오늘 개혁공부 신문사 기자가 전화를 좀 얘기했어요. 여기 찾아온다고 그러다 찾아와서 뭐 여기 경기나 말리티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인터뷰 좀 하겠다고. 그래서 뭘 굳이 오냐? 할 거 있으면 전화를 하라. 뭐 얼굴 보고 하나 전화를 하나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쭉 RUTC가 이제 시작이 된 동기라든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어요. 쭉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일꾼이 없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훈련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계복음화를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찾으려니까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은 있어요. 생각이 있으니까 훈련도 다니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직장까지 이렇게 쉬면서까지 훈련 다니고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전국에서 모이잖아요. 저 부산서도 오고 우리도 보면은 우리 청년들 보면은 저 먼 데서 해야 되는데 길을 쓰고 또 그 다음날 하는 거 앞자리 앉겠다고 그 전날 가가지고 잠자고 딴 데서 이렇게 그 돈 많이 내려가면서.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못 나오는지 모르겠어. 요즘에 전놀이야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근데 이게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하나냐면은 마음으로 안 왔어요. 마음으로 와야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와야 움직여요. 제가 요즘에 쭉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귀한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는데, 바람이 불면 구름도 움직이고 나무도 움직여요. 바람이 움직입니다, 구름을.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 움직일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나? 내가 목회를 하게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생각이 이게 마음으로 전달돼요. 마음에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면 영혼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영혼에 각인되면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각인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요즘에 제가 이제 CVDIP를 조금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CVDIP. 범원이 그거야, 범원. 꿈이나 비전이나 뭐. 또 그건 어선 언양에서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 이미지는 뭐고 또 세계 비전은 저 세계복음화라 그러면 마지막에 작품은 237이라네. 그게 그거지 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근본, 기본, 기초. 그게 다 그거지 뭐. 근데 모를 적에 그게 그거 하지 또 기본이 기본 메시지, 근본 메시지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그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어지. 여기서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서는 그런 거 같은데 마음에 오면 왜 그렇게 나눴는지 그걸 알아요. 그건 어디서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안 움직여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다니고 그래도 생각에 있는 거는 안 움직여요. 이게 되어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움직여져야지만이 이게 영혼의 뿌리가 내리게 돼 있어요. 각인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메시지,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자, 부름받은 모세. 우리 성경에서 많은 문제들, 대부분의 렘넌트들의 문제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진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뭔 문제가 많았습니까? 일단은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 속에 태어났어. 죽어야 되는 운명 속에 태어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운명이 그러다. 우리가 쓰는 운명,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로 한 겁니다. 일단은 뭐냐면, 출생하자마자 죽어야 돼요. 원래 법적으로 죽이게 돼 있어요. 왜? 나라의 임금이 명령 내리면 그게 법이니까요. 이때 태어난 겁니다. 살해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갑니다. 그걸 입양하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는 엄마가 같이 따라가서 유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로부터 이제 자신에 대한 신분을 듣고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공주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친의 형제들은 어디에죠?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 얘기 나오겠지만서도 그러다가 살인을 하죠. 살인죄를 짓고 이제는 40살에 대해 도망을 합니다. 간신히 도망을 해서 미디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 잘 만나가지고 거기서 교훈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생활할 수 있는, 숨어 살 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곳을 이제는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망자까지 되었던 이 사람이 가장 문제가 많았는데 진짜 가장 많은 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응답 받은 사람도 없어요. 모세입니다. 가장 최고의 응답 받은 사람도 모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떻게 그러한 문제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뭔지 그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진짜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줬으면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신분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영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아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누려요. 못 누리면 못 누려요. 못 누리면은 옛날에 왕궁에 살고 있던 왕자가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거지가 왕자 되고 왕자가 거지 되고 그런데 이 옥새 가지고 무슨 이렇게 호두나 깨먹죠.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적인 축복을 뭐를 못 누리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 우리 다은이 5살 먹은 애한테 10만 원짜리 수표 주면 걔는 그런 거 몰라요. 100만 원짜리 에게 주면 걔는 그런 거 몰라요. 아직도 전혀 돈 가치를 하나도 몰라요. 뭐를 못 쓰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과거에 우리 레위 지파예요. 레위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똑같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디서 이거를 받아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때 실제적으로 뭐가 열렸느냐?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리모델링 뒤에 했잖아요. 저거 무조건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선 한 거예요. 먼저 보고 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이미 여러분들 형질이 생기기 전에 이미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고 만드는 겁니다. 내가 모세가 뭐가 열렸느냐? 이 눈이 열린 겁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려진 겁니다. 모세가. 그들은 뭐만 봤어요? 맨날 그냥 양이나 치고 목동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눈이 열렸는데 나중에 이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뭘 얻게 되느냐면 힘을 얻습니다. 이걸 체험한 겁니다. 호렙산에서.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분과 권세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열려져야 될 눈이요 우리가 얻어야 될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본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대가 된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형제들이 전부 다가 뭐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똑같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노예가 됐어요. 똑같습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돼서도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 정치인들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지 못한 욕심 때문에 뭐 하다 그냥 아닌 것도 막 그냥 말하고 막 또 서로 비난하고. 우리가 오늘 이 호렙산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40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40년은 뭡니까? 왕궁 40년입니다. 일단은 뭐 태어나고 석 달 만에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왕궁의 40년. 두 번째는요, 미디안 40년. 세 번째는요, 광야 40년입니다. 자, 일단은 왕궁에서는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요, 교육이 달라요. 공주 아들은 교육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이 뭐냐면 헤스페리오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배웠느냐면요, 천문학을 배웁니다. 아니, 공주 아들인데 천문학을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법을 배웁니다. 왜? 이거는 서민들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병법. 이뿐만 아니라 그 정치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학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술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의학, 의술은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다 했어요. 천문학, 병법, 법률, 의술. 이 최고 가는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도 유무가 누구예요? 요괴배. 그러니까 친엄마를 통해 가지고 뭘 전달받았냐면 언약을 전달받습니다. 이때 전달받은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게 누구다? 유모인 엄마를 통해 가지고 전달받은 거예요. 이거를 언제 기록했느냐? 정확한 기록의 장소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했냐? 미디안에서 여기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40년 동 여기서. 그리고 출애굽은 뭐 어머니가 뭐 모르니까 거기를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의 이제 그 역사들은 이제 모세가 이제 체험한 것들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또 나중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서 기록하고 여기서 기록. 창세기를.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그 요괴뱃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이런 학문을 배우면서. 자,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알았잖아요. 사실은 공주의 아들이지만서도 원래 그 본인의 신분은 이건 가짜잖아요. 진짜는 뭡니까? 바로 왕궁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신분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 죽어야 될 사람에 살아서 자기가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왼수 집안에서 자른 거예요. 왼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백성들 다 동족들을 다 학대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어린 아이들 다 죽이고. 근데 여기서 자란 거예요. 여기서 자라다 보니까는 자기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 공주의 아들이면서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자신의 민족들이 지금도 노예로다가 곤욕을 당하고 있는 걸 이걸 본 거예요. 고역을 당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고되게 노동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젊으니까 그러잖아도 마음에는 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것이 뭔가 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걸 보고서는 이때 이제 혈기가 돋아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살인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게 이래서 이제는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게 보세요. 그런데 다음 날 누가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죽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갔더니 이제 히브리떼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일단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같은 민족끼리 왜 그러느냐? 이제 나선 거예요. 이제 중재인 역할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저께 애굽인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들통난 거예요. 요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바로 왕에게 들어갑니다. 금방. 그래서 도망을. 결국은 이래서 살인하고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이제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미디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에 이제는
이도르의 딸들이 나옵니다. 딸들이 일곱이 이제는 뭐 이게 물을 구유에 부어가지고 이제는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게 정의의 사나이 같아요. 그래서 약자를 도와주고 여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이고 이제는 물을 기서서 먹도록 해준 거예요. 일곱의 딸들이 이제는 집에 간 거예요. 그럼 집에 가더니 아버지가 니들 어찌 그렇게 일찍 들어왔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차저차 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찍 들어왔다. 그런 일을 다 끝내서 해 그런지 아니면 그런 사건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왜 내버려뒀느냐? 어디 있느냐? 데려다가 음식도 먹여라. 들어와서 거기에서 드디어 이도로 여기서 이제는 장가를 들죠.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도르의 장로의 딸하고 장가 이제 결혼합니다. 십보라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게르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장인 집에 목동이 된 거죠. 목동이 돼가지고 이제 또 뭐 장인이니까 같은 식구가 돼버린 거죠. 뭐 사위가 됐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40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무엇을 했느냐 이거죠. 만약에 여기서 창세기를 쓴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걸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본인의 신분을 알고 본인이 해야 될 것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너무 무기력한 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뭘 붙잡고 기도했겠습니까? 창세기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가끔 그런 소리 하죠. 여기서는 영성우전했다. 여기서는 지성이라면 여기서는 영성우전했다 하는 것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사건 알잖아요. 홍수의 사건,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족장들이 잡았던 언약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기도한 겁니다. 40년 동안. 다음에 또 이제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지 그 역사를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을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이죠.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드디어 이제는 뭐냐면 여기서 회복된 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들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희생제사.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뭘 예방해? 사명을 회복합니다. 다음 주에 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죽이려고 하는 사건까지 있는데 그건 다음 주예요. 자, 사명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자가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장자가 있으면 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자는 누구요? 이스라엘이 장자면 차자는 누구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선택된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만 선민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잘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선민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도 같은 신분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은 겁니다. 바울은 언제부터 선택받았어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됐죠. 창세전에.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회복할 것이라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정체성이냐?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세의 마른 지팡이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나 같은 여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그럼 절대 계획을 어떻게 찾느냐?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시작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호렙산을 가져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의 호렙산.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겁니다. 왜요? 내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 쓸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냐? 내가 나의 호렙산이 있어야 돼. 내가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을 내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사건과 문제 있으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모르던 새로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깨워주는 걸 느껴요. 비록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그런 걸 생각을 하긴 하지만서도 그래서 호렙산에서 들어간 무슨 시간을 갖는 거냐? 능력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그 시간을 내가 갖는 겁니다.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호렙산의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처럼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